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을 이룹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기능 혹은 역할을 설명해 주고요.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두 마음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는 성도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또 한쪽에는 우리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신다라는 내용을 후반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율법은 옛 신랑과 비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랑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 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옛 신랑에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랑에 비유하면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 부패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죠. 탐심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대하는 부패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죄를 만들고 또 죄를 만들어가서 죄를 더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함이 결국 문제가 된다고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살 길을 가르쳐주고 율법도 역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참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만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부패함이 도리어 살 길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망하고 죽을 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결국은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강조해온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반부의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을지라도 신자에게서도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믿는 신자의 마음 속에서도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 짓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옛날의 그 본성들, 옛날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힘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뭐를 행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강해지게 되면 죄의 욕심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그의 심령 속에 느끼고 있는 갈등, 괴로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거룩한 사도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행하지 않고 반대로 미워하는 것, 죄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서로가 깊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말 가서 보면은 2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고한 사람인가?
이 두 마음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성도로서 느끼는 고통이지 그것이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을 두고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 남은 삶을 내가 더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탄식이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우리가 이거 마지막 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 탄식, 괴로움, 고통 이것이 있지만 그 탄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극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은 생에 내가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까? 주님 영광 위해서 살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죄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죄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끊임없는 두 싸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 마음이 이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그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결국 죄 짓는 걸로 나타나고 죄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의 양심이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살짝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어떤 틈이 생기면은 나쁜 사람들이 그 열릴 틈을 생기자마자 틈을 열고 확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조금만 그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죄가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단은 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기회를 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매여서 일생토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와 더불어 일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